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시 빼먹었죠. 오늘 우리 오 집사님, 오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나갔다 오신 전도 보고를 잠시 주시겠습니다. 네, 보고하기 전에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가 한번 요 오전에 단원교설직에 부흥 집회인데 손님이 복음진하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까? 예, 스님이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가방이 울리면 가방 뒤에다가 이 성경책을 안에 넣었어요. 성경책을 넣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에 와서 가방에는 성경 가방에 넣어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성경책을 이러면 집에 던져놔놓고 이제 그래서 계속 참다가 계속 저 무슨 말씀인가가 자꾸 국증되고 그래 성경책을 다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를 비고 깨달았고, 자기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 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항상 기쁜 마음을 전도하고, 나가서도 참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좀 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 됩니다. 우리 여는 뭐 전도하다 보면 보통이 없지만은 필라 같은 거는 전도하다 보면은 놓고 딱딱 해가지고 문 열면요 막 별 시한 것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나서는 에이 치 아프라 다음은 전도 안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감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저번 주일은 1남전도가 2명이고 1여전도가 6명 2여전도가 5명. 오늘은 1남전도가 1명, 1여전도가 6명, 2여전도가 2명. 우리가 2022년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한 주님을 더하다 보면은 그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꼭 전도는 하지 말고 주일날 평일날은 전다 지켜한다 피곤하니까 주일날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전도하는 게 참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전도하면 이렇게 전도하니까 평일날도 전도하고, 평일날도 보면은 직장 가도 종도 전도하고, 또 친구 또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집사님 말씀하신 거. 처음에 무슨 말씀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뒤에서 들어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나 했더니, 예, 저도 한번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어느, 그죠. 스님이, 예, 스가. 스가 해야 되나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안 그러는데, 맞죠? 목사 그러는데, 우리는 스님. 그래도 우리가 져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스님이 시주하러 왔는데, 줄 게 없어가지고, 나는 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 시주하는 그 등에 그 가방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거는 뭐든지 끄집어내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절대로 그걸 부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래갖고, 그걸 아시는 분이 있었든지, 그 바구니에다 그냥 바로 준 게 아니라, 이게 열어보세요. 그냥 탁 넣어드렸다고. 나중에 이제 절에가 그거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야기 한번. 그러면 이야기 맞죠?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순간, 이 말씀이었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전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방금 오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앞에 말씀도 정말 은혜가 되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빈자리 좀 다들 채웠으면 좋겠다고. 예, 목사라서 딱 그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렵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더 좋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또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더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신 말씀을 잠시 나누기 전에, 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예,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오후 시간이 참 나른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도 정말 귀하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더더 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같이 잠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좀 감동케 하고 우리 마음에 딱 찔림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하죠. 이게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좀 나병환이라고 했고,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한센병으로 아마 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발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그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모두 나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굉장히 오늘날에는 이 환자들이 좀 많이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제가 지금 이제 볼 때 우리나라는 거의 다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근데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직 그 의료 기술이 좀 빈약한 나라에는 아직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용호동에 잠시 살 때가 있었어요. 남구 용호동에. 용호동에 보면 지금은 굉장히 개발이 되어서 SK 아파트가 들어와서 굉장히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되었지만 예전에는 용호동에 5, 6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문촌 그런, 저는 문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문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도 그 언덕을 넘어가지 마라. 그 지금을 이야기하면 백운포 고개 넘어가는 그 고개인 것 같아요. 그 산이었던 것 기억으로 하는데 그거 넘어가지 마라.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난다. 저는 이렇게만 이제 들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안 건너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오륙도 입구에 우리 그죠 나병 환자들이 이제 모여서 살던 그 지역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잘 안 지나가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격리되어 살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 의술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서는 이 병은 거의 풀집병이죠. 거의 이제 이 병을 그냥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 없었죠. 그들은요,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이 한센병은 어떻게 보면 피부병의 일종인데 살갗이 점점 썩어가는 질병이죠. 그래서 썩어가는데 이렇게 썩어가다 보니까 이 감각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져서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한데 어떤 좀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박수를 치다 보면 손가락이 하나 날아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얼굴 형체가 오늘에 있는 얼굴 형체가 다음날 얼굴 형체가 하나가 코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그 어릴 때 마음에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무서웠어요. 끔찍하게 무서웠는데 그런 환자가 바로 이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불치병이었고 전염성도 당시에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옆에 같이 살 수가 정상인들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 이제 코로나 격리한다고 우리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이거는 코로나는 잠시 잠깐의 이제 격리지만 이 한센병은 완전 격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완전 다 낫기 전에는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요. 그래서 성 안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 밖에 모여 살던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 모여있던 그들에게 아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 하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이 많은 사람도 고치시고 40년을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우리 병도 분명히 그런 분이라면 우리 병도 분명히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그들은 생각만 할 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오늘날 같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폰 열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다,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그 시대는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 정보를 듣고 어디 계신다 하더라. 그 정보를 듣고 가면 이미 딴 곳으로 이동돼 있잖아요. 그럼 늘 이렇게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상인들이 사는 마을을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소리를 들어도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처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 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법이 그랬어요. 이 한센병자들은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옷으로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급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들과 어떤 잠깐 볼 일이 있다든지 이야기할 게 있어 전달할 게 있으면 부득이하게 성 안으로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가려야 합니다. 자기 몸을 나타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는요, 아무리 길이 크고 넓고 큰 대로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길 가운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길 한쪽 가세에서 그냥 머리 숙이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그냥 숨어가듯이 이렇게 그냥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걸 모르고 누구 정상인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정상인들이 오면 외쳐야 했어요. 어떻게 외치냐면 아랫입술을 윗입술로 올려서 올려가지고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리고 외치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계속 접근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소리를 못 듣고 누군가가 옆에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사람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정상인은 돌멩이를 들어서 이 한센병 환자에게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정당방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들의 사는 마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를 던져도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그 돌을 막 그냥 얻어맞아가면서 옆에 오지 마라고 그냥 다소 쫓아내는 거잖아요. 자기도 계속해서 저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더욱이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센병자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면 그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 찾아갔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살던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사는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제 멀리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매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서로의 기회입니다.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절호의 기회이기에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이렇게 몸이 썩어져 나가는 이 상태에서 죽는 거나 아니면 한번 돌에 맞아서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내가 한번 외쳐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시니 이들이 한껏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크게 외쳤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좀 봐주세요 라고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두 사람이 외쳐도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1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외치니 예수님이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가죠. 다가가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한센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살았을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들이 지금 어떤 세월, 이 나병으로 인해서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 생각하니 불쌍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 더 불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을까요? 그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 이제 그냥 거의 죽는 심정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예, 반갑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를 해서 뭘 얻었다든지 아니면 만져주신다든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기어 눈을 만져주신다든지 아니면 손 한번 잡아주신다든지 어떤 그런 이적들을 바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고는 그래, 니 많이 고생했겠네. 괜찮아, 내가 나을 거야. 내가 너 낫게 해줄게. 하나님이 너 낫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 한번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더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 한 말씀,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 10명의 운동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병이 다 나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는 게 맞거든요. 내 병이 다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완치 확정, 얘가 땅땅땅 하면 그제서야 완치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인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나라고 외쳐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앞에서 만져지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자말자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어떻게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이 나병을 고치고자 했을 때 그냥 엘리사는요, 뭔가를 하라고까지는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어쨌든 그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몸을 씻으면서 나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은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 이 몸 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예수님도 이 나병이 무서워서 접근하기 싫은 건가? 우리가 그렇게 흉하게 보이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쨌든 간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랬는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일단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순종하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장면, 이 말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적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홍해바다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갈라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지시하니까 갈라지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강이 범람했다 그래요. 굉장히 물이 많아서 건너가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에게 건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요, 물이 멈추었을 때 그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물은 범람해서 넘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디뎠을 때, 물이 지금 계속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첫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종들은 그냥 물 채우라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물을 갖다 부어서 물을 채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뭐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져라 라고 하면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막 바꾸고 나서 그들에게 떠다 줘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종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돌 항아리에 내가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종들은 알아요. 이게 포도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종들은 그냥 시키니까 그 물을 갖다 자기네들은 물이라고 들고 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걸 떠다 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종들이 포도주로 바뀐 걸 확인하고 일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걸으라 하면서 그 바다 위에 널빤지 같은 걸 아니면 큰 스티로폼 같은 걸 깔아준 거 아니라니까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뒤에 들어와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여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물론 결국 나중에는 물에 빠지지만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고 순종했던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안전한 일을 택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다 안전한 것을 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준비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일을 하고자 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뭘까? 저는 그냥 순종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도 순종이죠.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순종일 뿐이에요. 믿음의 순종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것으로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일을 해서 만들어지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만드는 건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해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의문을 가진다니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재료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앙이 옅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걸로 내 기술로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그 일을 이루었을 때는 돌아서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했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가 규모가 좀 작은 교회라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1년 예산이 200만 원이 있었어요. 1년 예산이 교회에서 책정해 준 게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제가 나누었어요. 100만 원은 겨울 수련회, 100만 원은 여름 수련회, 나머지는 너희들이 헌금해서 우리가 생활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을 한 걸로 너희들 간식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 막 그러면서 그때 중고등부 헌금을 아이들이 그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벌렸어요. 그 2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겨울 수련회 1월달 뭐 대규모 집회 간다든지 했고요. 100만 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그 여름 수련회를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일본 비전 트립을 잡았어요. 100만 원 가지고 가보자. 말도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고 해봅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갖고 갑시다 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갔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갔어요. 갔다가 왔는데 물론 그때 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웠고 아이들이 후쿠오카 가서 일주일 동안 미션 트립을 해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미션도 하고 정말 근데 아이들 굶으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서 하루는 우리가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 현지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다 우리 도시락 싸들고 다니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한번 사 먹였더니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퇴퇴퇴 이러는 거예요.
일본 음식 진짜 느끼해서 못 먹겠습니다. 짭고 달고 우리 음식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속이 너무 깊어가지고 전도사인 제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애들 못 먹여가지고 애들이 밥 사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돈 없어 이 말하면 제가 또 울까봐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많이 불쌍해 우리 전도사님 불쌍하다 좀 따라가자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마 저 듣기 좋아라고 맛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선생님들 싸주는 도시락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땡볕 때 공원에서 햇볕 내리쬐는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하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했어요. 1년 연말에 들어가서 1년 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딱 정리하고 나서 얼마를 썼는가를 딱 보니까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썼던 돈만 거의 1,600, 1,700을 썼더라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선생님 근데 우리 어떻게 갔다 왔어요? 저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나한테 묻지 마라. 그건 나한테 왜 묻는데? 나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갔다 왔다. 아이들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간증을 해요. 그 해에 일본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갔다 왔는지 궁금하지? 신기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우리 한 번 더 실험해볼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실험해볼까?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제주도를 갔어요. 수련회로.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으니까 이야기하겠죠.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다 온지 몰라요. 저보고 저는 돈 계산하는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장 한 번도 안 뒤져봤어요. 근데 갔다 왔어요. 은혜로 갔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맞추어서 가게 되면 우리 아빠가 돈을 냈으니까 갔다 왔지 이런 소리 하겠죠. 우리 엄마가 돈을 냈으니까 갔다 왔지 이런 소리 하겠죠. 아이들 가운데 갔다 온 친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헌금 많이 했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낳는 결과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환자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할 때 아멘 하고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인 거죠.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갔던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면서 그들이 아무 말 안 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하겠죠. 서로 쳐다보면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대화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막 그냥 숨이 찰 것 같아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 10명이 모여가지고 이 한센병자들이 자기 얼굴을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다 가리고 있다가 가는데 얼굴 가렸던 그 헝겊 사이로 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새 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처음 출발할 때 다 뭉그러져 있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갑자기 하얀 살이 보이기 시작하고 죽었던 살이 살아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네 얼굴이 이상하다. 왜? 니도 이상한데? 왜 이래? 가면서 막 벗겠죠. 그런데 얼굴이 멀쩡하게 돌아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사장에게 가던 사람들은요, 걸어갔지만 뛰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뛰어갈까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내 몸 보여줘야죠. 그리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하고 딱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감격적인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뚝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뒤로 돌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달렸을까요? 우리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보자마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15절 16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감사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다 나았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모두 나왔어요. 한 명만 자신을 오랜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 사람은요, 육체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은요, 비록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있었던 한 작은 촌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실로 심오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은 유대인이 육적인 선민의 지위에 연연해서 그 구약의 성취로 오사 새로이 신약의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은 주께 감사하며 경배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육신의 깨끗함을 입고 구원의 은혜까지 누린 이 이방인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첫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죠. 그는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며 그 받은 은혜가 우리가 기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 아니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위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한 그 베푸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며 감사해서 그것을 또 나누어주고 이 은혜를 전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를 세워준 목적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이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내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9명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한센 병자 가운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러한 그의 감사를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이 구원함을 얻고도 나머지 9은 자신의 고침받음에만 기뻐하여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빨리 보여주고 싶고 빨리 가족에게 가고 싶고 빨리 내가 자유를 얻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은요,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께 다시 돌아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구원을 받고도 나머지 9은 자신의 고침받음에만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9은 어디 있느냐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섭섭함이 묻어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야 섭섭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늘 입술로 고백한다며 하나님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9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